우리를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시민권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아마 미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체류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또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죠.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도 미국 정부는요, 미군의 시민권자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요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북한 관광 사업을 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북한에 18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선교사님이 들고 갔던 외장하드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모르고 그냥 실수로 들고 갔다가 그게 발각돼서 2012년도 11월 3일에 체포되어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중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체포된 지 735일이 지난 2014년 11월 9일에서야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에 한국분이었는데요. 이제 이 북한에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미국 시민권자였던 이 배 선교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요, 북한에 있는 스웨덴 대사를 통해서 중간중간 이 배 선교사님의 건강을 체크하기도 했고, 또 매주 미국 정부는요, 그 가족들 있잖아요, 배 선교사님의 가족들에게 매주 상황 브리핑을 했다고 해요. 북한 당국자들도 이 배 선교사님을 억류하면서도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라 협상을 통해 앞으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둬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 강대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보호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자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대한민국 시민권도 굉장한 혜택이 있어요. 세계의 192개국에 우리나라가요, 그 허가 비자 없이 자유롭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인 줄 아십니까? 189개 국가라고 해요. 세계 192개 국가 중에 그 여권, 그러니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3위를 했답니다. 엄청나죠. 대단한 그런.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강대국에 또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어떤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보호와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로마 시민이 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특권과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로마 시민은요, 참정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또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투옥될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가 매질을 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졌어요. 잘못을 해도 매질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문받는 것도 불가했고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가 불가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의 혜택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당시에 엄청난 혜택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로마 시민권과 같은 어떤 특혜, 혜택들,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직책이라든지 사회 어떤 직급이라든지 달란트, 은사, 시간, 출신, 배경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혜택으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평소에 두 가지를 하는데, 혹은 가끔 이제 때때로 제가 실수를 해서 세 가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길어요. 한 가지인데 반전이죠. 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노라니. 오늘 본문을 보면 날이 새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에게 전날 밤은요 너무나도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은 새 것 같지 않은,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매를 맞았죠.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지난밤에 간수와 그의 집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밤이었지만, 그들은 간수의 집에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만 됐어요? 감옥에 돌아와야만 됐죠. 왜요? 아침이 밝았는데 죄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간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감옥을 향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간수가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채워져서 다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샜다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날이 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 샜다는 것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밝은 빛의 어떤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찾아왔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구속시킨 상관들이 부하들을 간수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는 것입니다. 간수는요 복음을 지난밤에 간밤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상관에게서 들은 소식입니다. 당신들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얼마나 기쁨의 소식을, 석방의 소식을 말했을까요? 법을 집행하는 집정관과 관리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낸 것으로, 야, 이들은 충분하게 벌을 줬다, 이제 풀어줘서 보내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상관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내보내주기만 해도 감사하면서 이 죄수들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해 보면 그 상관들이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유가 되었다는 거죠.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 없는 우리를 붙잡아서 재판도 안 했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정중하게 나가시라고 그렇게 해야지, 부하들을 보내서 나가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라면 얼른 그곳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얼른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 어두컴컴한 그곳, 습하고 온갖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감옥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괜히 불평했다가 상관이 와서 불평을 하고 있어? 안 되겠네, 한 일주일 더 가두어,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를 당하기 전에,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나가라고 할 때 말없이 나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보기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정중히 모시고 나를 데리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신라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이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방에서 재판을 했다고 해도 불복하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재판을 내가 받도록 난 가이사에게 상소할 거야 라고 하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당시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제정된 발레리안 법, 포르시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제국 내에 각 행정구역의 총독이나 집정관은요 명백한 이 사람의 죄의 규명 없이 어떤 재판의 과정도 없이 로마 시민에게 태형이나 고문을 가하거나 투옥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였다는 거예요. 또 피고가 언제든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집정관 그리고 총독의 마땅한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정관은요 전날 빌립보 시민들이 이 바울을 고소할 때에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자, 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누가 저지른 거예요? 집정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법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집정관들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범법 행위를 행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고 보고를 접하자마자 집정관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고 투옥시켰기 때문이죠. 이것은 로마 제국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잘못하면 상부의 문책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 심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지하 감방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감방에서 나가기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직접 감옥 밖까지 바울과 실라를 인도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제발 조용히 이곳에서 떠나기를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집정관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아우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모르고 그랬어요.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집정관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입니까? 나에게 매 한 대요, 두 대요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낄낄거리고 웃었던 사람, 그래 그때 나 매 맞을 때 웃었던 사람 있었어. 그 사람 나와 무릎 꿇어. 갑질하려고 복수하려고 다 이런 집정관들 관료들을 다 옷 벗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는 이유는 남겨두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에 남겨두고 자신과 신라는 그곳을 떠나야 됐어요. 그러면 먼저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떠나게 되었다면 남겨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복음 증거는 여전히 불법적인 것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이 법을 집행하는 집정관과 관리들을 불러서 사과를 받음으로써 이 선교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고 있는 것은 내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훗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자랑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동안 의지했던, 자랑처럼 생각했던 목적의식을 갖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그동안 의식 없이 살아왔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도시의 유력자들 그리고 귀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주거와 통행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 이것은 불법 행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찾아갔어요.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찾아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지도록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고 즉결 심판을 한 것이죠. 바울은 성 밖으로 끌려가 버려질 정도로 돌에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깨어나 루스드라로 돌아간 바울은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돌을 던진 모든 범법자들 다 나와,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 부당하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쭉 자신의 어떤 삶의 과정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에게 함부로 판결하는 잘못된 부분을 우연히 생각해낸 결과였습니다. 평소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부심을,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기보다는 어쩌다가 생각난 예기치 못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집정관들이 직접 찾아와 사고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유럽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갑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어디로 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로마의 주요 도시를 그렇게 점점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그 사역지가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빌립보 도성에서 처음 밝히고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이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이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고 더없이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훗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인들에게 제거돼야 될 대상 1호였습니다.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등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 정말 적대자이자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크게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소동 현장에 출동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는지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채찍질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천부장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나는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요,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을 때 자연적으로 그 자녀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돼요. 또 로마가 인정하는 어떤 식민지의 귀족 지도층이라든지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 군인으로 평생을 살고 은퇴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가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진다고 했죠.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군인으로 로마의 군인으로 충성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렇게 은퇴 이후에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많은 사람이 정착했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지방으로 편입되는 특혜를 얻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의 한 지방으로 편입될 당시 다수의 엘리트 사회 지도층들이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조상 중에 한 명이 이 엘리트 지도층에 속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를 위해 크게 큰 공헌을 이룬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게 되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면서 매질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40여 명의 열혈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천부장이 이 바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등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됩니다. 자, 로마 시민권자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왜요? 상소를 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큰 그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교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아름답게 선용하며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수화생이고 베냐민 지파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또 직책을 사회의 어떤 그 명예와 직책과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주셨으면 또 어떤 신분을 주셨으면 어떤 태생, 출생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주셨으면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이 계시죠. 이분이 한때 미국 나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아내를 따라 한인교회를 출석하긴 하셨지만 한인교회 출석하신 이유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만나는 커뮤니티, 교제하는 장소로 여겼던 거죠. 한국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교제의 장,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에 신앙이 아닌 교제를 위해서 갔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도덕적, 윤리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사에서 근무할 때에 나사의 한 미국인 친구가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 있는데 함께 가겠느냐, 그 기도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참석하게 된 김영길 총장님은요 충격을 받게 되죠.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나사의 직원 150명의 박사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김영길 총장님은요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박사님은요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의 과학의 분야에서 1980년 CCC의 한 집회에서 창조냐 진화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강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김영길 총장님을 과학자로 세워주셨던 그 배경을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창조 과학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게 창조인지 진화인지 또 과학적으로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 과학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밟아온 모든 발자취, 주신 달란트, 은사,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자가 아닌데요. 우리는 삶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나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2010년 광주 대인시장에서 1,000원짜리 백반식당을 처음 열었던 고 김선자 할머님이에요. 이분은 신앙인이셨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이에요. 음식 재료비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1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죠. 그런데 매일같이 이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왜 이 장사를 하게 되냐면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서 마음 놓고 밥 먹으라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1,000원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와서 밥을 먹으라는 그런 이유죠. 이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것.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출신, 삶의 과정, 경험, 전문 분야 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달란트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밤중 긴긴 밤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놓여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도무지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찬양을 계속하면서 감사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은사와 전문 직종, 직책, 배경, 우리의 모든 것을 선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